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기. 우리는 계속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내 말이 변화되면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난다. 내 말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더라.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말 중에 감사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감사한 말도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MBC, CBS 앵커였던 데보라 노빌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이 번역된 한번 여러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초도 안 되는 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더라. 에너지가 나온다. 그 감사합니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에너지가 나오고 힘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 감사합니다는 말에 내 마음을 담았어.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말은 파동을 일으킨다. 감사하는 말은 파동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도 이게 이제 다 번지게 되는데 파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파동을 일으키는 이런 말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사의 파동을 일으키려면은 중요한 것은 감사일기를 쓰라. 감사일기를 쓰라. 그랬더니 마음에 큰 감사의 파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깊은 감사의 말이 반복되니 언제나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기적이 반복되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제가 거기에 간증을 봤더니 실제로 이분이 책을 읽고 감사일기를 썼대요. 처음에는 쓸 것이 별로 없더래. 몇 번 쓰고 나니까. 근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에 감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운명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의 유산 같은 것은 내가 감사일기를 자녀에게 주는 것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 감사를 했더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하고 있어, 교회에.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감사일기를 하루에 쓰기. 했더니 점점점 감사량이 많아지고 사람이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더라. 큰 대형교회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란 말은 중국에서 온 말인데 감사라면 한문에 보면 느낄 감자에다가 사리할 사자입니다. 사리할 사자. 이 우리가 감사를 가만히 보면 감사를 보면 이 감자가 모두함의 마음심자입니다. 모두함 플러스 마음심. 이게 이제 감자인데요. 근데 이 모두함에다가 마음이란 말은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사례할 사자 보면 말씀언변에 다시 말하면 말로 감사해야 되고 반드시 말로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신자 몸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것까지 감사한 이게 바로 중국에서 나온 한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지만 반드시 말로 작은 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성경에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고 바울은 말한 것이 하나님 뜻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면서 감사가 이게 나오는데 이 감사는 자꾸 우리가 주변에 감사할 것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도 행복해지고 내 삶도 더 풍성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걸프만 전쟁 때 총사령관으로 지낸 콜린 파월이라는 흑인으로 최초의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이 국무장을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뒤에 가서는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이분이 국무장관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어릴 때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17살 때 이분이 이제 알바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하는 일을 맡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청소하는 일을 하다가 항상 본인은 늘 감사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때 퇴근할 무렵에 이 콜라 박스가 넘어져 가지고 온 바닥에 콜라가 다 이렇게 창고 바닥에다 콜라가 다 묻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해도 되는데 그날 밤 꼬박 세워서 콜라를 전부 다 청소를 다 한 거예요. 밤을 꼬박 세워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같이 흑인을 이런 직장에 써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가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본인이 매사에 감사하면서 일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 가서 이제 또랑 파는 일을 하는데, 한 인부는 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불평만 합니다. 불평, 불만, 봉급이 적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뭐 계속 불평하는데, 한쪽에 옆에 한 사람은 자기는 어릴 때 보니까 한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써줘서 감사합니다, 일거리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를 갔더니 그때 불평하던 그 인간은 아직도 도랑 파면서 불평만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감사했던 사람은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고 몇 년 뒤에 또 가봤더니 그때 불평했던 그 인간은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때 감사하며 지게차 운전했던 그분은 그 회사에 중직에 올라가 있더래요. 그때 본인은 엄청 어릴 때지만 어마어마한 그게 진리를 깨달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큰 교훈을 받을 수 있구나.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난 늘 의식하며 나는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 내 입에는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 입에, 본인 입에는 계속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고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본인 또 뒤에 가서는 결국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본인이 흑인으로서 국무장관까지 올라가는 최고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 불행해지고 해야 할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전에는 돌이켜 이렇게 나오는데, 돌이켜 전의 말이 오히려 더 감동있는데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아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그 말을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바꾸라는 것이죠. 이게 나오는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바로 이 첫째가 뭡니까? 바로 누추한 말. 누추하다 말은 야비스러운 말인데, 저속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러한 말에 향기가 없는 이런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하는 말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이 있는 좋지 않은 말인데, 술 취해서 입에 나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무분별한 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또 희롱하는 말은 변덕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는 유치한 농담, 그리고 쌍스러운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빨리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내 인생에 덫이 돼서 불행이 찾아오고,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하는 대로 점점점 하나님 복이 임함으로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 원망은 쓰레기와 같다고 그럽니다. 쓰레기는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더러운 똥파리가 몰려오고, 사람들도 더러운 인간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꽃과 같아서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오고 향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춤을 추며 찾아온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인생길에 나비를 부를 거냐 파리떼를 부를 거냐는 당신의 입에 말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첫째 우리 생각할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감사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마음에도 임하고 삶 속에 임하는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기도자 학교 때 가르칩니다만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해야 할 기도가 양이 감사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손가락 법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사죄, 죄 문제를 해결해달라. 세 번째 제일 긴 손가락이 감사.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을 많이 감사함을 기도해라. 어떤 환경 속에라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전쟁에 포로를 잡혀가지고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왕의 임금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바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한 줄 압니까? 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라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래도 죽어도 좋다고 그러고 기도를 포기하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꿈에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네가 말하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꿈에든지 직접 찾아오셔서 환상 속에 집사야 말해라 내 너 소원 하나 들어주구마.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급하고 좋은 상황입니까? 그때 막 있는 말 자기 소원 다 이야기할 건데 그 급한 상황에 솔로몬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2가지를 하는 게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왕 믿음 좋은 다윗왕을 삼아주시고 그 밑에서 내가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준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반드시 그 기회에 이때라 싶어서 바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할 건데 그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2번 드렸습니다. 2번 감사하고 1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3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는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그리고 구한 지혜 3가지 복 받았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이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2번 감사하고 1번 기도하고 그랬더니 3가지 복이 임했다. 이거를 2감 1구 3복이라 그럽니다. 2감 1구는 3복이다. 따라 시작. 2감 1구는 3복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2번 감사하고 1번 기도했더니 3가지 복을 받았다. 우리는
10번을 기도해도 한 가지 복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빠졌지요? 감사가 앞서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또 이감 193복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구했더니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복 받고, 어떤 사람은 구해도 못 받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이 손가락 법칙에 우리 기도자교 가르치는데 반드시 감사가 중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위한 기도, 마지막이 나를 위한 기도, 이 손가락 기도 법칙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린 대개 보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들리고 자기 죄도 고백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직접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아무것도 직통인데 얻는 것도 없고 응답도 못 받는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올릴 때, 감사음 낼 때도, 헌금을 낼 때도 이렇게 꼭 2번 감사, 2가지 감사 쓰고 1가지 기도 제목을 쓰는 것도 참 지혜롭고 하나님 우리 가르친 방법입니다. 2감 1구는 삼복이 온다. 2감 1구 6고로 삼복. 기억하십니까? 다음 시험 쳐볼까요? 2번 감사하고 먼저 1번 구하니까 3가지 복.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감사하는 말이 우리 운명과 우리 삶을 바꿔주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과 불평하면 그 짜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반면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가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1914년도에 연구한 사무실이 불이 났습니다. 그때 200만 달러가 엄청난 돈이에요. 수십억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그 연구 장비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때 이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다시 재기할 나이가 아닙니다. 다 불타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걸 다 불타버렸다. 하나님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제 해방받아서 적박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게 되지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어요.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하얀 것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볶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어도 되는 과자였어요. 40년을 주님 주신 걸 먹어요. 똑같은 걸 주니까 이들이 실증이 났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고, 그리고 우리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었는데 왜 그런 걸 주지 않고 맨날 똑같은 이것만 주느냐 그랬습니다. 그거 준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거치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우리의 땅을 누리고 사는 종살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막 원망 불평했습니다.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마침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주려고, 예비한 복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앞으로 받을 복이고 뭐 필요 없고, 현재 왜 옛날에 먹던 거 안 주냐고, 왜 똑같은 거 주냐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원망하던 그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대로 인생은 다 끝났고요. 감사했던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광야에 농사도 안 짓는데도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조금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살았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땅거리며 땅을 누리며 엄청난 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가 입에 붙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그 속에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난 다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 속에는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원망하다 끝났듯이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나오는 그것이 믿음의 성숙도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줍니까 하고 이게 먼저 툭 튀어나옵니다. 하필이면 됩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큰 고난 당해보십시오. 저도 이 동네에 와서 30몇 년간 살면서 참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는 2번 큰 물난리를 당했습니다. 물시험이죠. 정말 엄청난 물시험을 당해가지고 물난리를 당해서 정말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더니 그게 참 감사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그게 내가 평생 좀 써먹는 간증이거든요. 2번 큰 물난리를 당했습니다. 지하에 있을 때 지하에 물이 벽을 타고 들어가지고 온 책이 다 젖어버리고 다 되버리고 그때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 동네 마을에. 그리고 또 이쪽에 와서 홍수를 만나가지고 밑에서 방에서 물이 쏟아나므로 엄청 어려움을 당해 그때 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리고 큰 화재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5층 건물에 있을 때 불이 나서 서재실 한쪽을 다 타버리고 북에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그 비상 연락 받고 가서 고소에 가서 왜 필요한 동네 사람이 교회 불 났다고 옛날에 이정희 정형외과 했었죠. 5층 건물 상가에. 그 5층에 우리 교회였거든요. 교인들도 다 몰리고 온 동네 사람이 바로 소방서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관들은 경력이 나보다 없더만 보니까 불이 난데도 막 어찌 모르고 올라가고 막 난데 그때 나는 소식을 저쪽 연립에 살았는데 막 걸레벌떡 한 10분만 뛰어왔습니다. 뛰어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구경을 하고 와 정신이 알 데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뛰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서 딱 봤더니 밑에서 이게 가스통이 있는데 이게 5층까지 줄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줄로 불이 타고 막 계속 올라가네. 이 가스만 잠그면 간단한 거였습니다. 근데 뭐 소방대는 그 올라가서 쏜다고 온천히 물을 다 쏘아가지고 막 챙기고 뭐고 오직 정은 불 다 나거든요. 내가 딱 밑에 뛰어가서 뒤에 창고들 딱 꺼버렸더니 불이 그대로 꺼져버립니다. 가스가 안 나오면 다 꺼져버리잖아요. 그때 내가 안 왔으면 교회 다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을 주십니까 하고 처음에는 원망이 나오지만 지나보고 나니 그 불난 것도 하나님께 큰 축복이요. 2번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내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법정 고소를 당해 3년 동안 형사 민사 사건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에게 사기당하고 집사에게 여러 집사에게 제가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가난 시험, 물질의 시험. 여러분 제가 이 짧은 33년 동안에 이 동네에 와서 일어난 그 모든 그 시험과 고난 역경 왜 하필이면 남직할 그런데 지나보고 나니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운 간증거리였습니다. 그 많은 시험 고통 여러분 제가 3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나의 간증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압니까? 전부 다 그 시험과 그 고난 속에서 지나고 보고 나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떤 시험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원망하지 말자.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시험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저는 짧은 일은 30몇 년 속에 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 당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광야 훈련 마침내 내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내게 주기 위해서 저는 그 고통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고통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 기적은 엄청난 믿음의 보화였지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시험, 물시험, 불시험, 물질시험, 각가지 여러 가지 정말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이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는 엄청난 복으로 다가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감사할 만한 곳에 기적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을 묶고 있던 저주의 쇠사슬이 풀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입의 말을 통하여 저주의 쇠사슬은 도망을 가고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거든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고난과 추위 속에서도 그 속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거기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주님이 원하는 복음이 전파되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루고 마침내 복을 주게 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큰 시험 당했습니까? 그러면 큰 복을 징조가 눈에 보여야 되고 그것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감사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찬양하라고 가르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되 글자가 틀렸네. 노래됐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찬양할 때 감사 마음이 빠지면 그거는 기적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할 때 그 말도 감사, 그리고 내 마음도 그 속에 담아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실제로 구약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 연합군으로 일으켜서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인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노래 잘하는 인간들을 불러요. 그러다 가운을 입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칼도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 잘하는 팀을 딱 모아가지고 제일 앞에 찬양대를 내보내면서 너희는 이렇게만 외치고 찬양해라. 그때 부른 노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무기를 들고 앞에서 적진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에 세워. 그들은 오직 시키는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로다 하며 소리를 높여 그냥 찬양을 합니다. 그때 참 놀랍습니다. 찬양할 그때 감사 찬양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전쟁에 대승리케 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역대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찬송 부를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멋있죠? 무슨 찬송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전투의 대승리를 거둬버립니다.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찬양을 가지고 대승리를 거둬버립니다. 그때 그곳에서 승리하자 그곳을 지역 이름을 보라가라 그랬습니다. 보라가 골짜기에서 대승리, 보라가란 말은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찬송했더니 이곳에 승리를 거두었다. 그 지역 이름을 보라가라.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보라가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찬송? 감사의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찬송 부르다가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지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성경에도 많은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도 찬송은 곡중 있는 기도라고 루터는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은 기도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만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되 억지라도 말부터 먼저 감사를 내뱉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되게 마음에는 있는데 이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 평소에 그런 걸 잘 안 배웠기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괴로움이 생길 때는 이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든지 사람 앞에도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말로 먼저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이게 입술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습관화가 돼서 쉬운데 평소에 이 말을 안 하다 보니 하라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죠. 미국에 그 폭스클럽이라고 있는데 그런 그 사람을 웃겨가지고 이렇게 막 웃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웃기는 게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막 웃기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웃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먼저 웃으라. 웃다가 보니 그 웃어지고 쉽게 웃음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막 웃었더니 웃으면 엔돌핀도 나오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웃는 속에서 이게 춤을 추면서 막 움직인다는 거죠. 놀라운 에너지가 이 속에서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사란 말을 자꾸 말을 뱉어버리라는 거죠. 말을 하라는 거죠. 마음속에만 집어넣지 말고 말로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나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인사. 택시 탈 때도 감사합니다.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서로가 이게 몸에 붙어야 된다는 거지. 아이들이 부모 심부름 했을 때도 고맙다. 일찍이 남편 좀 들으면 반갑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모든 매상 엘리베이터 문을 누가 조금만 붙잡아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돼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밥 먹다가 숟가락이 떨어지면 애가 주스 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자식인데 주스 줘야 되지. 또 자식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 떨어지는데 엄마가 주셔도 그냥 감사하다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잘못된 것이죠. 미국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감사 말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사람 땡큐란 말이 입에 그냥 붙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봐. 땡큐. 이게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감사 기도나 감사하는 말을 몇 마디 했는 걸 한번 쭉 녹화를 했다고 생각 아침부터 한번 풀어보십시오. 미국 사람은요. 길 가다가도 감사할 일이 땡큐란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금 자기 웃어줘도 땡큐, 조금만 비켜줘도 땡큐. 그 사람들은 몸에 붙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세계적인 기적의 국가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것도 그들이 말에 달렸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감사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 그들은 몸에 배었습니다. 어린애 때부터 젓가락이 떨어지면 애를 주면 애가 그냥 받아서 먹으면 절대로 엄마는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지? 3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 애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뭘 말해야지. 그러면 몰라가지고 막 얼굴에 불 껐으면 아직도 못 깨달아? 계속 깨달을 때까지 지적을 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있다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 또 알아주고 그럼 풀어주고. 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감사 교육을 시킨 유대인 교육이고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 별 잘 안 하거든요. 옆 사람에게도 집사님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실천해 보시자. 지사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 내 옆에 앉아줘서, 내 뒤에 앉아줘서, 사기꾼이 내 뒤에 붙어서 기분 되게 나쁠 건데 당신이 앉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베이터 잡아주고도 감사합니다. 조금만 비켜줘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입에 붙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른 비난하는 건 많이 하지만 이 감사하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도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처럼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 말을 오늘 내가 몇 마디 했는가를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할 때 점점점 내 삶이 바꾸지더라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은 우리가 알듯이 위로는 하나님이요 바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몸이 우리가 몸에 붙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마음으로만 있는데 입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저도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정치인을 유명한 정치인을 7천만 원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7천만 원 청구 소송이 뭐냐면 이 정치인인데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학비를 대주고 다 해줬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밑에 같이 자랐던 그 집 자녀가 보니까 한 번도 감사하는 말을 별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유명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소송을 붙였습니다. 7천만 원. 당신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이럴 때 감사 안 했기 때문에 7천만 원 청구 소송을 건다.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이 핑계가 뭐냐? 바쁘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한다고 바빠서 뭐 감사합니다 말 못했고 정치는 정치한다고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거 핑계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감사 표현은 하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사를 잊을 때 하늘과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렸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어준 것도 감사합니다고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우리 몸에 배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꽃이 피고 나비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금년도와 제가 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이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무엇보다도 변화받는 것이 뭐냐?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화받는 것은 첫째 말이 변화를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부터 변하면 내 인생 원래는 꽃이 피고 아름다운 나비와 벌들이 내게 날아오고 주의 축복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감사의 말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리 감사 입술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렴에 그거는 하지